네, 잘들 지내셨어요? 네. 우리가 이제 부처님을 따라 배우자, 불교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 뭐니 해도 그 근본에 무상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우리가 앞에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했다라는 공부에서도 삼법인 재행무상, 유의에서 형성된 것들은 모두 무상하다 라는 것으로부터 공부가 시작되죠. 무상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항상하지 않다, 어떤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다, 한다. 세상에서는 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에이쿠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무상이라고 하는 말이 어쨌든 어떤 하나의 상태가 항상 하지 않다, 그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항상 하지 않다라는 그 의미를 밑에서 받쳐주는, 왜 존재하는 것들이 항상 하지 않은가 라고 받쳐주는 부분을 보면 우리가 몇 개 경험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어떠한 것이 있으면 그것의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어떤 것이 무상한데 그것의 원인도 조건도 무상하다 라고 나타나지요. 그래서 이제 보면 어떤 것,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그것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도 조건도 있구나. 사실은 어떤 것이 있다라고 말하자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것이 존재하고 있는가?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그 말씀 드린 적이 있죠. 몇 년 전 초파일 다음 날 여기 송상현 광장에 나갔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인사를 해요. 그러면서 복장이 좀 특이합니다. 스님이십니까? 이래 물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니까 질문이 있다고 하시라고 하니까 스님, 하늘하고 땅하고 그 중간에 있는 것들, 이거를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말하자면 창조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니까 낚싯줄을 물었다 이래 된 것 같아. 아니 그러면 지금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곳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면 있는 거를 모두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군가가 만들지 않았다면,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라면 스님은 그거 어떻게 해서 지금 지금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대답했죠. 누가 창조했다라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지금 있는 것들은 어떻게 생겨나서 있느냐? 부처님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원리가 있다. 이런 무상이라는 원리에는 그야말로 중생들의 삶의 영역, 이 세상을 벗어나 실현되는 것인 열반 하나를 제외하면 우리 곁에 내 삶에 관계되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있다라는 것은 어쨌든 생겨난 것이다. 말하자면 원래 있는 것, 원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그래도 우리가 삶을 보는 시각을 갖는다 하면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원래 있지 않으니 어떤 방법에 의해서든 생겨나서 있는 것인데, 이제 그렇다면 당신이 나에게 한 질문,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 누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나는 창조라고 하는 그 방법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생겨나게 하는 그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하다. 그건 사실이 아니다. 라고 대답한 거고, 당신은 나에게 그렇다면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이것들은 어떻게 생겨나 있습니까? 이게 아니라고 부정하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이제 질문이 된 거죠. 그래서 그렇소. 바로 창조라는 방법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무상이라고 하는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이런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있다 라고 알려주는 것이다. 여기까지 대답을 하니까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하고 갔죠. 사실 우리가 믿음에 치우친 종교인들의 삶이 많다 보니까 기독교나 천주교나 이슬람이나 이런 그 유일신을 중심에 두는 종교가 자기들의 어떤 확신에 의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유도하고 있죠. 하지만 이제 우리가 1000년, 2000년 전 사람 아니고 지금 충분히 삶에 대한 시각을, 학습 능력에 의해서 삶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이런 현대인들의 삶에서 보면 정말로 창조주 그분이 있어가지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나의 삶을 구성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사실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럴 때 그게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생겨나 존재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정등각인 그분은 정말 지금 우리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을 해도 참으로 그러하다 라고 공감할 수 있는, 동의할 수 있는 이런 설명을 부처님이 깨달음에 의해서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뭔가요? 무상이다.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사실 이건 무상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항상 하지 않음, 요렇게 이제 표현되지만, 일부 경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무상한 것들의 원인 조건이 또 무상한, 이런 무상한 것들이 결합해가지고 또 무상을 만드는, 요런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든다라는 의미로서의 무상을 우리에게 좀 더 적극적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죠. 그럴 때 정말로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의 것들 어떻게 지금 생겨나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불교 신자가 그거 고민합니까? 다양한 조건들이 결합해서 결과를 만드는 무상이라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면 오직 믿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어찌하지 못하고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물러나는, 이제 그 무상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쨌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자리에서 알아야 한다. 어느새 또 연말이 되었습니다. 이제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2024년도 마무리되고 25년이 시작할 텐데요.
사실은 또 그렇죠. 세월이 흘러가는데 세상이, 시간이, 자, 우리가 점을 찍어줄게. 여기까지는 24년이라 하고 여기부터는 25년이라 하자. 이렇게 스스로 점 찍어주는 거 아니죠. 그러한 세상, 그러한 시간의 흐름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우리대로의 어떤 편리 때문에 점을 찍어가지고 여기까지는 24년, 여기부터는 25년 이래 하고 있는데, 말하자면 뭐 이런 24년이랄까 25년이랄까 이런 시간적인 삶의 과정도 무상하다라는 우리 삶의 관점에서 또 그 다양한 조건 중에 하나로 참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전혀 강제할 수 없는 일이기는 하지만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서 굉장히 비중이 큰 중요한 조건으로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살다가 너무너무 힘들 때 그때 스스로를 위로하는 말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접근하기도 하고, 또 좀 더 이렇게 진리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조건들의 결합 가운데 나는 이 조건들을 꿰어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중심에 있는 조건으로의 나의 업에 충실한가. 사실은 뭐 우리 삶을 행복하게 할 거냐 괴롭게 할 거냐를 결정하는 가장 큰 조건이 업이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중생들은 업을 잇는 자다 이렇게도 이제 말씀하시고, 물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상태가 그렇게 우수한 존재 상태는 아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주제로 지옥, 축생, 악귀, 인간, 천상이라는 5갈래의 윤회하는 삶의 자리가 있죠. 그 가운데 지옥, 축생, 악귀라고 하는 정말 가서는 안 되는 그 험한 삶의 자리는 피해서 그래도 인간이라는 삶의 향상을 이끌 수 있는 그 정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으니 참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으로의 삶이 저 하늘에 태어나 살아가는 신들의 삶에 견주면 뭐 인간의 삶이 그렇게 뭐 훌륭하다 하기는 좀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업이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조건을 아무리 잘 가해도 세상이,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이 인간 세상이 가지는 조건성을 극복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제일 쉽게 보면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아무리 내가 최선을 다해도 몰려오는 그 쓰나미를 감당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위를 잘못해서 죽는 거 아니라 인간으로의 삶에서 쓰나미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닥쳐오는 이런 조건을 만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극복하지 못할 수도 있죠. 쓰나미뿐만인가요? 지진도, 화산도, 전쟁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조건들이 닥쳐오면 별 수 없지요. 우리가 이제 독성집에도 뒤에 보면 산의 비유경이라고 해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산이 모든 것들을 짓밟으면서 닥쳐올 때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때 부처님 답변은 뭔가요? 인간으로의 능력이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이 살다 보면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조건들을 잘 피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낼 거냐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제어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삶에 대해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상황을 보아야 합니다. 이거는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겼으니 그 조건에 의해서 내가 목숨을 잃고 이번 삶을 마감하는 상황이 오게 되더라도 그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대비할 것인가? 그리고 그래도 대비되지 못하면 죽었을 때 죽은 다음엔 어찌 될 것인가? 해서 죽음 이후에 인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존재 상태로 태어나야겠다라고 해서 공덕이 되는 행위, 법다운 행위를 남아있는 동안 내가 치워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이 닥쳐올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도 이제 경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아무튼 무상이라고 하는 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워 알게 되면 살아가는 데에 방금 말씀드렸던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조건들이 닥쳐올 때는 그 상황을 그대로 보고 거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러나 웬만해 가지고는 사실은 또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을 안 만나고 사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럴 때는 내가 어떤 행위를 하느냐,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 하는 것이 내 삶을 얼마만큼 더 행복하게 이끌 것이냐라고 하는 중심되는 조건이 되죠. 그래서 잘 배워서 바르게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업을 지어가는 것, 그것이 무상한 세상에서 무상한 나의 삶을 이끄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스스로 찍은 점이 아니라 인간인 우리가 점을 찍어가지고 24년이 곧 마감되고 25년이 머지않아 이제 오게 될 건데, 하여간 모든 사람들이 동의해서 찍은 그 점을 우리가 거부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이제 24년의 만남, 우리 오늘 만남으로 정리하고요. 이제 다음 만남은 25년으로 해를 바꿔서 우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분 법회에서 초기 불교 경전 백선 독성집 이 경을 공부해가고 있는데요. 벌써 1년 한 반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제3장 깨달음의 재현에서 제자들의 깨달음, 앞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심에 둔 공부를 우리가 했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페이지로는 160쪽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부처님 당신 한 사람만의 깨달음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불교 신자가 되어야 할 이유가 없죠. 부처님께서 깨달았다. 그래서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전한 행복을 실현했다. 그 과정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끝에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삶을 실현했다. 그런데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러한 깨달음에 의한 행복의 지향성이라는 게 깨달은 자인 부처님 한 사람만의 깨달음이 아니고,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삶을 향상해서 깨달음을 성취했는지 이 길을 그대들에게 가르쳐 주겠다. 그대들도 나의 삶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면 그 삶의 과정에서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날 거고, 그 삶의 끝에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나와 동일한 성취를 하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가르침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부처님의 많은 제자분들이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일을 통해서 부처님의 깨달음을, 중요한 표현이죠, 재현해내는 거죠. 부처님 한 사람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제자들에 의해서 그 깨달음의 경지가 재현된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재현 가능성에 의해서 불교는 우리 삶에 의미를 갖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제3장에서 이런 제자들의 깨달음에 의한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을 공부하고 있는데, 지난달 지지난달 해서는 첫 번째 경으로 전법륜경 보았어요. 보통 초전법륜경이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원 제목은 이제 처음이라는 말, 초란 말은 들어있지 않죠. 그냥 전법륜경, 법의 바퀴를 굴린 경, 이런 의미로 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부처님 소유적인 삶과 고행이라고 하는 두 가지 끝으로 접근하지 않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리고 이 깨달은 중도를 실천함에 의해 가지고 부처를 성취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끝에 이제 접근하지 않은 중도라는 개념을 말하고, 그러면 그 중도가 무엇냐? 팔정도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 이게 바로 깨달음의 길이다. 그렇다면 이 팔정도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라고 확장되면서 뭐가 나와요? 사성제라고 하는 진리가 나오죠. 그래서 고집, 고멸, 고멸도 라고 하는 네 가지 진리로 구성된 하나의 진리체계, 사성제가 나오면서 거기서 바로 고멸도성제,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 무엇냐?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중도라는 부처님의 깨달음, 그 이끔이 사성제의 고멸도성제로 자리하는 것. 이렇게 중도에서 사성제로 법의 바퀴는 확장이 되죠. 그리고 나면 이제 3전 12행 이래가지고 고진멸도를 제각각 3번씩 굴려가지고 12행으로 나타내는, 그렇게 이제 부처님의 깨달음의 과정이 설명되면 어떻게 되나요? 법을 듣던 5명의 비구 가운데 첫 번째로 꼰단냐 존자가 법안이 생겼다 이래 되죠. 자, 여기서 이제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을 요거 그 예류자가 되었다라는 것과는 다른 거죠. 경에 보면 이제 법안을 얻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따로 나와요. 법안을 얻었다라는 표현이 적용되면 예류자가 되는데, 요렇게 그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자리는 아직까지는 예류자에 성취되지는 못한. 그러면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라고 할 때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첫째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경에 보면 그 부처님이 깨달음을 성취하고 5 비구에게 처음으로 법을 설하자라고 해서 걸어가지고 녹야원에 와서 5 비구를 만나잖아요. 그럴 때 처음에 이 5 비구들이 부처님을 거부한다고요. 이 5 비구가 누구냐 하면 부처님 그 고행하던 시절에 부처님을 도와서 함께 하던 수행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수행자들이 어느 날 수행자 고따마가 저 고행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야말로 깨달을 거야. 깨달으면 우리한테 길을 알려줄 거야. 이래가지고 옆에서 함께 하다가 어느 날 보니까 그 수행자 고따마가 니련선하 그러죠. 강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수잡다라는 여인이 올리는 우유죽을 받아 먹고 이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걸 보고 저 사람은 끝났다. 저 사람은 이제
이 고행이라는 수행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갔다. 이래가지고 에이구, 저 사람이 깨달아서 우리의 스승이 되지 못하겠구나. 이래가지고 떠난 사람들이잖아요. 5명의 비구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사실 부처님은 고행을 포기했다 이게 아니죠. 고행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고행의 끝점까지 가서 확인하고, 그렇다면 깨달음을 위한 바른 길은 무엇일까? 라고 해서 고행을 내려놓고 팔정도라고 하는 깨달음의 길을 찾아가지고 수행을 완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했다라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그 5비구는 거기까지는 못 본 거지. 아, 저 사람은 포기했다. 풍족한 삶으로 돌아갔다. 그러고 떠난 거니까. 이제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5비구한테 법을 설하러 가니까, 에고, 수행을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 자가 뭐 우리한테 할 말이 있어? 라고 해서 거부한다고요. 그 거부하는 5비구를 이제 부처님이 잘 설득해가지고 자리에 앉혀서 법을 설하는, 이제 그 장면이 전법륜경이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렇게 중도, 사성제, 삼전 12행으로 이렇게 깨달음의 과정을 설명하니까 그 얘기를 듣던 5비구 중에 꼰단냐라고 하는 한 비구가, 아, 앉아서 들어보라 라고 하니까 앉아서 들어보기는 해. 들어는 보자 이랬는데 분명히 5사람의 눈에는 포기하고 풍족한 삶으로 돌아간 자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 법을 설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분이 포기하고 돌아간 게 아니라 바른 길을 찾아가지고 옮긴 거구나. 이렇게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 이분이 이렇게 길을 바꿔가지고 성취한 이 경지,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서 내가 들어보니까 이분이 부처가 맞구나 라는 믿음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 이분이 말씀하신 거를 뒤따라가면 나도 이분처럼, 깨달음의 재현, 나도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완성할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눈을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법안이 열렸다라고, 법안이 생겼다, 열렸다 하는 요 표현은 이제 그 부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생겨나가지고, 아, 나도 이분을 스승으로 따라가면 고멸의 삶을 실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눈을 뜨는 것, 고멸의 가능성으로 접근한 것, 요게 꼰단냐 존재가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의 의미죠. 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좋아하시면서 안내하시 꼰단냐, 이해한 꼰단냐 이런 이름도 지어지시고, 또 이제 많은 신들이 드디어 부처님이 법륜을 굴려가지고 세상에 부처님의 법을 재현할 사람이 생겨났다 라고 해가지고 신들이 찬탄하는 걸로 전법륜경은 마무리가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하는 이제 무아상경은 이렇게 법안이 생겼어.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고 고멸의 가능성을 보았어. 이런 사람들, 그게 뭐 꼰단냐 존재 한 사람만 그런 건 아니죠. 꼰단냐 존재가 먼저 법안이 생긴 거고, 이어가지고 5사람 모두가 법안이 생긴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어가지고 이렇게 법안이 생긴 자, 믿음이 있고 고멸의 가능성을 본 자들에게 당신의 깨달음을 직접 드러내서 이들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그 공부 과정, 그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22번 상류다 59번 무아상경이죠. 자, 무아상경 보겠습니다. 160쪽입니다.
무화상경 한때 세조는 바라나시에서 이시바타나의 사슴공원에 머물렀다. 거기서 세조는 비구들이여 라고 함께하는 5 비구를 불렀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자, 1. 무아의 선언.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다. 비구들이여 참으로 이 색이 아라면 이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하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들이여 색은 무아이기 때문에 색은 결점으로 이끌리고 색에 대해 나의 색은 이런 상태로 있어라, 나의 색은 이런 상태가 되지 말아라 라는 권한이 없다. 자, 요게 그대로 수상행식에 대해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뭐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오온에 대한 집착 상태 오치온 이래 말하죠. 색, 수상, 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 요소, 나를 구성하고 세상을 구성하는 이 5가지에 대해서 부처님은 이거 무아여라고 선언을 하는 거죠. 보면 이제 부처님 당시에 인도의 전통적 시각이 뭔가요? 바로 바라문경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이라고 하는 그 아뜨만이라는 존재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아라고 하는, 거기서도 이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먼저 나오거든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있어가지고 역시 창조주니까 창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창조된 것들을 보고는 이야 이쁘다 이래가지고 이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창조를 했는데 이 창조된 것들 안으로 내 몸을 쪼개서 들어가면 어떨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몸을 피조물 숫자대로 나누어가지고 각각의 알맹이 상태로 피조물 안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몸을 나눴다라고 하면 뭐 분신이란 개념이 되죠. 손오공 같으면 분신을 부르는 방법이 털을 뽑아가지고 분신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브라만교에서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게 뽑아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나누어가지고 피조물들 안으로 들어갔다. 이래서 존재하는 것들에는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아뜨만이 있다. 이게 이제 존재들의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는 이제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이제 힌두교적으로 윤회 이야기를 하면 상견이라고 하잖아요. 상주론.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뜨만이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뜨만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분신이니까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인 거예요. 자체인 거예요. 후 해가지고 손오공처럼 만들어진 분신이 아니고 자기를 쪼개가지고 들어온 거니까 그대로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인 아뜨만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뜨만이 중심이 되어서 몸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통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옷 바꿔 입듯이 몸 바꾸는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은 불교적인 표현이라 보기는 좀 그래요. 그 안에, 그러니까 옷이라는 게 뭐예요? 내 몸뚱이가 있고 몸뚱이라는 주체성 위에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옷을 입는 거잖아요. 그러면 옷이 낡으면 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이렇게
다음 몸으로 간다 라고 말하는 거는 사실은 불교적인 윤회라고 보기는 좀 곤란한 거야. 아뜨만이라는 존재가 몸이라는 옷을 입고 있다가 몸이라는 옷이 낡으면 병들어 무너지면 이 몸을 버리고 새로운 몸을 누가 만나? 아뜨만이. 근데 이 아뜨만은 어떤 성질을 가진 거야? 상라아정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잖아. 그러기 때문에 변치 않는 존재,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아뜨만이 몸을 바꾸는 요런 과정으로 설명하는 게 이제 힌두교가 말하는 윤회라고요. 불교하고는 다르죠. 이렇게 이제 아뜨만이라고 하는 이런 본질적인 존재성이 제시되어 있는 게 부처님 당시의 브라만교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아라는 건 뭐냐라고 하면 부처님이 일단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 행식 오온 이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것이 브라만교가 말하는 그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이라고 말하는 아뜨만이 아니요. 색수상행식 오온으로 구성된 내 안 어디에도 그런 아뜨만이라는 건 없어. 부처님의 선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 꽃경에서 보면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이 색수상행식 오온이다 이렇게 보았잖아요.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오온이 제각각이 다 아뜨만이 아니야. 그래서 아뜨만이 아닌 오온이 결합해가지고 생겨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에는 어디에도 아뜨만이 없어. 그러니까 요게 아뜨만의 반대말이 아나뜨만 이래 되는데 뭐 아따 아나따 이래 되는데 요거를 학자들은 중국에서 번역이 무아로 되어 있지만 이게 무아가 아니라 비아라고 번역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주장도 많이 하는데 경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뜨만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 보면 나를 구성하는 제각각 색도 아뜨만이 아니고 수상행식 모두 아뜨만이 아니다 이런 측면으로는 비아라고 해석하면 되고 그러고 그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된 나 안 어디에도 아뜨만은 없어? 이렇게 보면 아뜨만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무아라는 개념을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부처님은 이제 이렇게 법안이 생긴 5명의 비구들에게 제자분들에게 이제 깨달음을 이끄는 이 법문을 하는데 첫 마디가 색수상행식 오온은 무아다. 세상에서는 브라만교가 주장하는 창조주 하나님 그의 성질을 그대로 가진 아뜨만 이렇게 존재를 말하지만 이제 내가 깨달음의 관점을 설명한다. 그 오온 모두가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으로 구성된 내 안에 아뜨만은 어디에도 없다. 힌두교를 직접 부정하는 거 요게 무아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오온에 대해서 무아다 이렇게 선언하고요. 그러면 이제 이어가지고 163쪽에 보면 163쪽 위에 이 제자들의 동의라고 해서 비구들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을이 빠졌어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색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그러면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아다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자 일단은 부처님이 내가 그대들을 깨달음으로 이끈다. 그러면 이 깨달음의 근본에 뭐가 있느냐?
나를 구성하는 색수상행식 5온 모두가 아뜸만이 아니다 라고 깨달음의 길을 선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자, 내가 이렇게 무아를 선언하는데 왜 아뜸만이 아니라고 나는 선언하느냐 하는, 뭐 그냥 무작정 무아라고 믿어 이게 아닌 거죠. 부처님은 왜 무아인가 라는 부분을 다시 제자분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이 제자들의 동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처음에는 오는 무아다 라고 선언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로 오면 비구들이요, 그대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이 상하다고 보느냐 무상하다고 보느냐, 상한가 무상한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랬더니 이제 다섯 비구가 말하기를 무상합니다 대덕이시여. 사실은 이 앞에서 전법윤경을 통해서 법안이 생겼다라고 하는 이게 선행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처님이 그 앞에서 사성제에 대한 설명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눈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성제의 관점 위에서 부처님이 무아를 선언하니까 그러한 토대 위에서 자, 오온이라는 것이 항상한 것이요 항상하지 않은 것이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충분히 아는 거죠. 무상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그러면 무상하다는 그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그렇다면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 자, 요거 우리 어때요? 앞에서 우리가 꽃경 보았지만 꽃경에서 그 뭐가 나오죠? 오온을 말하면서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색수상행식은 없고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인 색수상행식은 있다. 요게 꽃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실현하였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있는 세상의 부분 오온뿐이다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오온이 있는데 이게 항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거는 생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상상은 할 수 있지만 그런 건 없어. 오온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부분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꽃경에서 이제 먼저 공부가 되어 있죠. 그것을 이제 부처님은 최초로 다섯 비구에게 어떠냐, 무아가 선언되었는데 그러면 이 오온은 상한가 무상한가? 무상합니다. 무상한 것은 고인가 락인가? 고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상하고 고인 것은 그 오온의 성질로서 변하는 거고,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 라고 관찰하는 것이 타당한가? 이렇게 2차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상에 대해서 이미 이해한 이분들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해서 그것을 이렇게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이것에 대해서 중생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마치 그것이 어떤 고정된 것이다, 한번 내 거 하면 영원히 내 거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의 관점. 그래서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게 나고 이 안에 나의 자아가 있는 거야, 요렇게 생각하는 중생들의 시각에 대해서 부처님 생각하니 어떠냐? 정말로 그러하냐? 무상한데? 무한데? 이렇게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제자들의 동의를 받아낸 거죠. 그런 동의에 이어가지고 164쪽 제일 밑에 오면 3. 기준의 제시 이래가지고 이제 뭐 제자들이 동의했으니까 부처님 기준을 제시하는 거죠.
그러므로 비구들이여 안의 것이든 밖의 것이든 거친 것이든 미세한 것이든 저열한 것이든 뛰어난 것이든 과거 미래 현재의 어떤 색에 대해서도 멀리 있는 것이든 가까이 있는 것이든 모든 색에 대해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라고. 자, 오온이 무하거든. 그대들 생각에는 오온이 상해, 무상해? 무상하지요. 그러면 고열하기요. 고죠. 그러면 그렇게 무상하고 고여서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나다, 나의 자아다라고 봐도 돼? 아닙니다. 그래, 그대들이 그렇게 동의하니 내가 기준을 말할게 해서 색수상행식 오온을 어떤 것이든 모든 오온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아가 아니다 라고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요렇게 보는 것이 바르게 보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알고 보는 이런 기준을 부처님이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하는 여기까지가 이 다섯 비구를 어디로 이끄느냐 하면 말 자체가 그렇죠.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 요렇게 보아내는 경지가 어떤 경지냐 하면 이제 예류자가 되는 경지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법안이 생겼다라는 것은 아직 예류자가 아니고 경에서는 법안을 얻은 제자라는 말로 예류자를 지시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제 여기까지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야 한다까지를 오면 예류자가 되고 그게 법안을 얻은 자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설명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보면 오온에 대해서 무아를 선언하고 무상고 변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얻고 그러므로 그것을 이렇게 보면 안 된다라고 공감된 상태에서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보는 것이 옳아라고 기준을 선언했다. 거기까지 오면 예류자, 법안을 얻은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면 이렇게 그러면 바르게 보았으면 이걸로 완성일까? 라고 할 때 사실은 이 부분을 우리가 여실직연이고 예류자다 라고 말하는 것의 큰 의미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여기 이제 보통 말하는 뭐 삼법인을 철견하는 뭐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부처님의 깨달음으로는 여기까지 온 게 깨달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자, 경은 마무리를 어떻게 하나요?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166조 제일 밑에입니다. 비구들이요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는 색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수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상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행들에 대해서도 염오하고 식에 대해서도 염오한다. 염오하는 자는 이탐한다. 이탐으로부터 해탈한다. 해탈했을 때 나는 해탈했다라는 알미 있다. 태어남은 다 했다. 범행은 완성되었다. 해야 할 일을 했다.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 라고 분명히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색수상행식 오온에 대해서 여실직연, 사실 그대로 본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내가 아니다,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사실 그대로 보게 됐죠. 예류자야.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이어지냐 하면 염오, 이탐, 해탈이라는 게 이어져요. 여기서 우리가 딱가라고 하는 요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염오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오늘 아침 독성에서도 매력, 위험, 해방 이래가지고 이제 염오, 친밀, 염오 이런 부분 나왔는데 여기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물면 소망이 생겨나서 가래가 형성되는 요런 과정이 딱가 안에 있어요. 이럴 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그 행위를 내적인 행위죠. 마음이 일반적으로 마음이 몸과 함께 인식하고 행위하는데 딱가 안에서는 마음이 몸을 떠날 수는 없지만 작용의 측면에선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작용하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몸에 참여 없이 마음 혼자 행위하는 자리를 경은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문다. 그래서 소망, 난디라는 원어, 소망이 생겨나면 소망과 탐이 함께한 것이 가래다.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일 때문에 가래가 되어가지고 중생의 삶을 사는데, 이렇게 여실직연하면 예류정의 경지까지 오면 그때부터 단지 보는 것만을 떠나서, 근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여실직연한다라는 이 과정이 삼매에 들어서 이렇게 보는 거거든. 그럴 때에 이제 가래가 생겨나는 그 근본 자리, 기뻐하고 드러내고 묶여 머무는 요 자리를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는다 라는 반대적인 삶을 사는 거, 요거를 염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는 잘 배운 성스러운 제자, 여실직연의 경지에 오른 제자는 딱가 안에 들어와 가지고 색수상인식 5온에 대해서 염호한다. 기뻐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묶여 머물지 않음으로써 소망을 만들지 않아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삶,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 염호 다음에 이탐 이래 되거든요. 이탐이라는 것은, 요 염호는 심의 행위를 단속하는 건데 심을 구성하는 탐이 있거든요. 이 탐으로부터 떠나는 것, 요거를 이탐이라 그래요. 삼매의 완성 과정이야. 네. 그래서 이탐이 생겨나고, 그러면 마음이 자기를 구성하는 탐으로부터 떠나고, 그래서 작용해서 소망을 만들지 않는, 그래서 가래가 생겨나지 않는 요 탐과 소망이 생겨나지 않게 하는 요 과정을 사마타라고 부른다고요. 그런가 하면 그 밑에 무명이 있기 때문에 번뇌를 부숨으로써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나게 하는 과정, 요거를 이제 소멸이라고도 부르고 경에서는 요 부분을 해탈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사마타고 요 이제 소멸, 해탈되는 과정을 진행하는 수행을 윗바사나라고 한다고요. 사마타 윗바사나. 그렇다면 이 딱가의 밖의 영역에서 여실직연하는 그 과정은 무엇이냐? 사념차. 이렇게 사념초로 시작해서 사마타 윗바사나로 완성되는 하나의 수행지기,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경에서는 이제 그런 표현을 말하고 있지 않지만 색수상행식 5온에 대해서 이것이 무아라는 선언, 거기서 무상고 변하는 것, 그러므로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치 않다라는 제자들의 공감 동의, 그리고 기준으로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여실직연을 이끄는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이후에 그걸로 끝이 아니고 그렇게 볼 수 있게 되면 사념초 수행이 완성되면 딱가 안에 들어가서 염호 이탐 소멸의 과정, 염호 이탐 해탈의 과정으로 깨달음을 성취한다. 근데 요렇게 이제 이끄는 과정을 이 경에서 전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다음에는 현재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한다. 해탈직약으로 되는 거죠. 해탈한 상태를 아는 것.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함께하는 5 비구는 즐거워하면서 세존의 말씀을 기뻐했다. 마치마니까야 1번 경을 빼놓고는 부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는 경이 없죠. 네, 마치마니까야 1번 경은 얼마나 어려운지 부처님이 법을 설했는데
법을 듣는 제자들이 기뻐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고경 말고는 부처님의 말씀은 다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기뻐하죠. 자, 그랬을 때, 그리고 이 가르침이 설해졌을 때 함께하는 5 비구의 심은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하였다. 요게 뭐예요? 아라한되었다. 깨달음을 재현했다. 윤회에서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은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있는 그대로 보아야 한다라는 요만큼을 여실지견 예류자로, 그리고 뒤에 여모 이탐 해탈지견에 가서 심히 집착에서 벗어나 번뇌들로부터 해탈했다라는 말로 해탈지견 아라한의 경지를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5 비구가 아라한이 되었다라는 것이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의 깨달음이 궁극적으로 아라한이라는 부처님과 동등한 깨달음의 재현이 실현된, 불교에서 부처님의 깨달음만큼이나 의미가 큰 그런 사건이 여기서 설명되는 거죠. 최초.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 5 비구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는 세상에 아라한은 부처님 한 사람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5 비구가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해가지고 아라한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는 6명의 아라한이 생겨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뒤에 이어가지고 부처님이 6명이나 아라한이 되었으니 우리가 이제 세상에 법을 전하러 가자 해가지고 전도 선언이 이제 뒤에 이어지거든요. 자, 요렇게 이제 그 무아상경의 가르침을 전법륜경에서 부처님에 대한 믿음, 고멸의 가능성을 본 5명의 비구가 이런 과정으로 여실지견, 해탈지견에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을 재현하는 그 과정을 이 경이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경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어요. 아니, 부처님이 법을 설하기만 하면, 법을 듣기만 하면 그걸로 깨달음을 성취하는 건가? 우리도 그러면 좋은 스승 만나가지고 좋은 스승의 법을 듣기만 하면 우리도 깨닫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하죠. 이거는 뭐 우리가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모든 경우에 적용돼야 할 것 같은데 경은 우리가 이제 법이라는 걸 말할 때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해가지고 아까리코 해서 시간을 넘어선 법이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부처님 가르침은 그게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에 제약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을 했느냐 10시간을 했느냐 100시간을 했느냐 뭐 이런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다만 사실이 전달될 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시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자면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그 자리 그 시간에 깨달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경은 시간을 넘어선 법으로 사실을 지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는 건데 그 증거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니까야 85번 보디왕자경이 있어요. 우리가 불교의 정체성을 말하는 경들 몇 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보디왕자경에서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왕자여, 요거 167쪽에 있습니다. 네. 왕자여, 나는 함께하는 5 비구를 설득할 수 있었다. 왕자여, 나는 2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3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3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나는 3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2명의 비구는 탁발했다. 2명의 비구가 탁발하여 가져온 것으로 6명이 먹었다. 요게 뭐냐 하면 지금 5 비구를 가르치는 과정이잖아요. 지금 경은 5 비구를 가르치는 과정으로 전법륜경과 무아상경 2개의 경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설법을 듣고 깨달은 거야. 요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보디왕자경에서는 그 과정을 설명하죠. 자, 두 개의 경을 통해서 아라한이 되는 이 과정에 대해서 나는 두 명의 비구를 가르치고 세 명의 비구는 탁발한다. 5명 중에 2사람을 가르치고 있는 거야. 그러면 3사람이 가서 탁발해 갖고 와. 그러면 그 음식으로 6명이 같이 먹어. 다음 날은 3명을 가르쳐. 그러면 2명의 비구가 탁발해 온 거로 또 6명이 먹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그래서 그게 일주일이 걸렸는지 한 달이 걸렸는지 1년이 걸렸는지 시간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앉은 자리에서 법을 들은 그 순간 깨달았다. 요렇게 보지는 않아야 한다. 불특정의 시간이지만 이미 탁발 가서 가져온 음식으로 함께 생활하는 얼마의 시간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처님의 깨달음 경에서는 다양하게 뭐 이 경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경에서 부처님이 법을 설할 때 그 법을 듣고 깨달았다. 이런 표현들이 꽤 여러 경에서 나오거든요. 뭐 그럴 때 뭐 우리가 왜 그 줄탁동기라는 말을 하잖아요.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미닭이 탁 쪼기만 하면 병아리가 껍질을 벗고 나오잖아요. 뭐 그런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에 따라서 부처님의 법을 소화해가지고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수는 일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렸을까 하는 거는 뭐 제각각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사실 경에서 보면 뭐 우리 사리부타 존자는 깨닫는데 보름 걸렸다 하고 모갈라나 존자하고 까싹바 존자하고는 일주일 걸렸다 하고 뭐 심지어 그 보디왕자경일 거예요.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깨달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재현하는데 무지하게 많은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잘 준비되고 얼마나 집중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가장 짧게 나타나는 거로는 아침에 들으면 저녁에 깨달을 수 있는 이렇게까지도 나와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아주 특별하게 줄탁 동기된 경우라고 봐야 하고 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볼 필요는 없겠죠. 다만 그러니까 시간을 넘어선 법이기 때문에 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들은 그 자리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 이렇게 그 과정이 숨어 있다라는 정도는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 우리 무아상경에 대해서 공부했고요. 제가 오늘 교재 하나 드린 거 있어요. 저쪽에. 자, 오늘 이제 이 무아상경 보면 중심 주제가 뭔가요? 무아의 선언 이후에 그 상하냐 무상하냐라고 동의를 구하는 부처님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렇게 질문해가지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부처님이 그러므로 이렇게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요 두 과정, 요 과정이 이제 많은 경에서 나오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요런 그러니까 상한가 무상한가로부터 이렇게 보아야 한다라는 그만큼을 지시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자, 오늘 드린 교재에 보면 주제의 확장해서 빠띠뿌차 위니따 해서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여러분 교재 읽어보시면 바로 상한가 무상한가부터 바른 지혜로서 보아야 한다라는 요 대목을 질의 응답으로 설명한 가르침이라고 부처님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 그거 제가 그 관련된 내용들 정리해 놨거든요.
네,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맨 마지막 장 한번 볼게요. 자, 무아상경에서 보면 이렇게 오오는 무아다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건 아뜨만 아니요, 아뜨만 없어. 이게 부처님 깨달음의 근본작인데, 우리가 사실 무아라고 말하면 무아지 뭐라고 말하는데, 왜 무아지? 라고 이유를 따지다 보면 잘 좀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 이유를 말할 수 있어야 무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경에서 보면 왜 무아냐라고 그 무아인 이유를 경이 직접 설명하는. 사실 이렇게 경에서 무아인 이유를 찾아내지 않으면 우리가 많은 학자들이 이제 베다를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베다가 말하는 아뜨만의 성질이 있다고. 그럼 베다가 말하는 아뜨만의 성질의 반대인 것이 무아겠지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보통 그게 또 뭐 타당한 얘기고 그래 하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경 안에서 부처님이 이러기 때문에 무아요 라고. 왜 힌두교가 말하는 아뜨만이 아니고 사실은 무아인가를 설명하는 경전이 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주제의 확장 경이 설명하는 무아 해가지고 1.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을 것. 2. 권한이 있을 것. 그리고 3번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을 것. 그러니까 아라고 불리려면 힌두교가 말하는 대로 아라고 하려면 오온이 결정으로 이끌리지 않아야 돼. 근데 사실은 어떤가? 오온이 결정으로 이끌리잖아. 그러니까 아뜨만이라 할 수 없지. 두 번째는 그게 정말로 아뜨만이라면 내가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대로 들여다보면 권한을 갖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뜨만이라고 할 수 없지. 그리고 아뜨만이라면 불생불멸,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야 하잖아. 창조주 하나님 브라흐마의 분신으로의 본질이니까. 그런데 세상에 있는 세상의 법인 오온을 다 우리가 바르게 들여다보자. 거기에서 과연 생겨나지도 무너지지도 않아. 사실은 생겨나고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뜨만 아닌 거지. 요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왜 오온이 무아인가를 경이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렇게 그 한 페이지짜리 교재로 정리해서 드렸거든요. 그 내용 나중에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우리 무아상경 해서 5 비구가 예류사를 거쳐서 아라한이 되는 깨달음의 재현의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처님 깨달음의 재현을 보여주는 근본이 되는 경 이렇게 공부한 거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2024년 여러분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달에는 점을 찍은 이후 25년 1월에 여러분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